온유함을 생각하다. 마태복음 5장 5절, 7장 1절부터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개혁과 온유함은 전혀 상반된 말일까요? 필립 멜란히톤은 루터 신학을 조직화하고 루터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그는 루터의 개혁을 지지했지만 교회를 사랑했기에 끊임없이 루터와 로마 교황청의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루터 지지자들에게 우유부단함으로 비쳤고 결국 배척당하게 되었습니다. 개혁 시대에 온유함으로 화합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개혁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옳고 그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으면 굳이 변화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혁과 옳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야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돋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지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도 정치도 이 사회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정의와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질 뿐입니다. 옳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것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며 품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손가락 하나는 그를 향해 있지만 나머지 손가락들은 나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지적하는 손가락질이 많아질수록 내가 설 땅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입니까? 옳지 않다고 느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지적하는 사람입니까? 품어주는 사람입니까? 오늘은 7월 16일입니다. 온유함을 생각하다. 이미 온유에 대한 주제는 이전에 2번이나 다루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도 온유함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 또 팔복 말씀을 통해서도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온유함은 그 온유함 자체보다 우리들이 개혁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 온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는 친한 친구이자 후계자로 거론되는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 멜랑크톤이죠. 그런데 루터는 그 시대에 그 부패한 교회를 위해 개혁하는 일을 했지만 멜랑크톤은 그 개혁 속에서 로마 교황청과 프로테스탄트를 어떻게 화해할까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태도는 루터의 지지자들에게는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배척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로마 교황청에서도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개혁의 시대에 온유함으로 화합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온유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또 온유함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는 좀 개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좀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 이건 저거 잘못된 거야. 시시비비를 좀 가리고 좀 분명히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 좀 참아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개혁과 온유함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개혁은 누군가의 잘못이 훨씬 더 돋보이는 사람이고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 조금 더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사람들이 개혁을 많이 선호하고 환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개혁을 이야기하면 내가 돋보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개혁적인 사람, 틀림없이 누군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온유함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개혁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 개혁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겠죠. 누군가의 잘못을 고치는 개혁도 필요하지만 진짜 놀라운 개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바꾸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요즘처럼 교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혁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이 개혁한다고 하는데 더 좋아지지 않는 진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온유함을 잃었기 때문에 개혁이 싸움이 되고 개혁이 누군가의 비난으로 그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신문에 칼럼을 썼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 한국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다. 교회 내적으로도 염려와 자정의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받는 탈법적 비도덕적 평가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염려의 대상이 되는 교회 대부분이 법적 소송 중에 있거나 법대로 하자고 주장한다. 오히려 법대로 하자는 교회들에서 불이한 일들이 자행되고 숨겨진 거짓들이 드러나고 있다. 법대로 하자는 말에 옳음을 가려보자는 의도가 있지만 누가 옳은지를 가려낸다고 해도 그 공동체가 정의로워지거나 새로워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사도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법적 소송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법적 소송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적이다. 세상을 판단해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불의한 일을 덮거나 은혜라는 이름으로 불법이 성행하는 곳이 되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판단과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법으로 드러내려고 한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는다. 세상에서는
옳은 일을 한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한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한다. 궤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정의가 가능하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옳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당시 제가 굉장히 고민하며 썼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옳은 일, 개혁, 참 좋은 일인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일 수 있다면 진정한 의로움과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죠. 옳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팔복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이에요. 옳은 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옳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구나. 우리가 옳음으로 잘못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옳음으로 남들을 지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옳은 것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7월 한 달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 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은 것, 우리들의 눈에 얼마든지 뜨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 옳지 않아. 그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옳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옳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구나. 우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죠.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때 이 한 손가락은 누군가를 향하고 있지만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 진짜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옳음이고 그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옳음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바이블 실현 신문 칼럼에서 썼던 내용인데 짧게 소개해 드립니다. 스티브 맥베이가 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자비와 은혜의 차이를 구별하여 설명한다. 자비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하는 마땅한 용서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땅히 베푸는 선행이다. 그러나 은혜는 용서 이상의 것이다. 아주 재미있는 설명인데 운전하다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게 잡혔을 때 딱지를 떼지 않는 것은 자비다. 하지만 딱지를 떼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경찰에게서 다른 호의를 받는다면 은혜다. 이 세상의 비극이 옳음을 외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싸움에서 왔다면 이 세상의 변화는 옳음을 넘어선 은혜를 베푼 사람들 때문에 왔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옳음을 살기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 혹시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은혜라는 말이 때로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불의를 덮거나 누군가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은혜는 공의와 정의를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다. 오래전 아이스크림 광고에 이런 것이 있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놓고 연인이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주는 거야. 그리고는 상대방의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먹는다. 사랑이 주는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것을 빼앗으며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이기적 독선이다. 그래서 오늘 온유함을 생각합니다. 개역, 옳음을 넘어서는 온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며 온유함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옳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니, 옳다고 하는 것이 나의 기준에서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진정한 옳음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쳐서 그 옳음이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삶,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